있으시죠? 혹시 없으시면 기억하셨다가 오늘 큐티 특강 6번째 이제 거의 끝에 왔습니다. 한 번만 더 나눔하면 됩니다. 적용하기입니다. 네. 연말이 되면 우리는 그런 축복의 인사를 많이 합니다. 내년엔 더 좋은 일이 많아지세요. 내년엔 더 부자 되세요. 성공하세요. 올해보다 내년이 더 나아지길 바라는 마음은 우리 다 가지고 있습니다. 또 현재보다 더 성장하고 성숙한 삶을 살기를 바라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죠. 근데 생각처럼 성장하고 성숙하고 변화되는 일이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잘 알죠. 세상 사람들은 물론 말할 것도 없고 교회 다니는 우리들조차도 교회를 오래 다니고 하나님 말씀을 매주마다 들음에도 불구하고 과연 나는 지금 연말 끝에서 작년과 달라진 것은 무엇인가?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시면 어떨까요? 달라진 건 어떤 것이 있으세요? 작년보다 신앙생활 할 때보다 지금 변화된 것은 무엇인가요? 물어본다면 선뜻 분명하게 자랑스럽게 자신있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과연 있을까요? 자신있게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 많지 않을 겁니다. 그러면 왜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세상 사람은 이야기할 거 없고 가능성이 없는 일이니까 그럼 우리들은 예수를 믿는 우리들은 하나님 말씀을 듣는 우리들은 왜 변화가 되지 않을까요? 왜 성장하지 않을까요? 오늘 그것을 한번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왜 나는 달라지지 않는가? 왜 나는 그대로인가? 여호수아 1장 8절 나눠드린 교재에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십시다. 시작. 이 율법책의 말씀을 늘 읽고 밤낮으로 그것을 공부하여 이 율법책에 쓰여진 대로 모든 것을 성심껏 실천하여라. 그리하면 내가 가는 길이 순조로울 것이며 내가 성공할 것이다. 아멘. 거기 말씀을 읽고 잘하는 일이죠. 성경을 밤낮으로 공부하는 일, 훌륭한 일입니다. 근데 그것으로 끝나면 성공할 수 없답니다. 반드시 성심껏 모든 것을 실천하여라. 거기 성심껏 실천하여라에 동그라미 쳐보시겠습니까? 성심껏 실천하여라. 결국 말씀을 실천하지 아니하면 아무리 많이 읽고 아무리 많이 공부해도 그것은 우리를 변화시킬 수 없다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성공적 신앙생활을 한다면 무엇에 열심을 내야 되는가? 실천함에, 적용함에 열심을 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계속해서 과거에 연연하고 매여있는 것을 좋아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좋은 공간도요 가면 처음 가면 불편합니다. 마음이 굉장히 긴장이 됩니다. 왜 그런 것이냐 하면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아무리 더러워도요 익숙하면 편안합니다. 익숙하면 마음이 여유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호텔에서 자고 그래도 그곳에서 며칠 있는 것이 전부지 계속 그곳에서 살려고 그러면 못 살아요. 집이 편해요. 집이. 아유 내 집이 좋지. 여행 갔다 오고 꼭 집에 들어오면서 아유 우리 집이 좋아. 내 집이 편해. 왜 그럽니까? 깨끗해서요? 넓어서요? 아니요. 익숙하니까. 그게 편안한 거거든요. 근데 신기하게 죄도 편안해요. 죄가 주는 기쁨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본능적으로 죄성이 있어서 늘 살아가고 있는 현실의 삶이 더럽고 나쁘고 악하다는 것을 알면 감사하지만 잘 알지도 못해요. 그걸 깨달을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자체가 없습니다. 여러분 내가 죄성을 가지고 있고 내가 잘못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는 없다는 사실을 먼저 인정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그럴 능력을 아예 가지고 있지 못해요. 완전한 타락한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좀 비춰주시고 가르쳐 주셔야만 그래야만 겨우 조금 하나님의 뜻을 아는 존재가 우리들입니다. 그것 자체가 없으면은요 우리는 가면 갈수록 흘러갈수록 더 하나님의 반대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는 본성적 타락성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이 우리가 첫째 시간에 배운 말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경향성을 가지고 있지 못해요.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경향성으로 나갈 수 있도록 훈련받는데 그걸 경건훈련이라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경건이라는 것 자체가 하나님을 닮는다라는 뜻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그게 쉽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의 변화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그러나 변화되는 건 고통스럽습니다. 내 생각을, 삶을 변화시키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이것은 굉장히 도전적인 일입니다. 버리고 포기하고 내려놓고 떠나고 비우는 것은요 쉽지 않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게 아무리 더럽고 불편해도 그게 쉬워요. 그게 익숙해요. 그거를 벗어 던지는 일이 굉장히 어려워요. 두려운 일입니다. 제가 어느 날 이렇게 변화되는 일은 두려운 일입니다. 그게 우리예요. 우리. 죄가 주는 기쁨이 있고 안락함이 있어서 그렇다라는 것이죠. 변화를 추구하는 것은 모험입니다. 그런데 이런 변화를 추구하는 도전이 없으면 결코 성장하지 않습니다. 잘하지 않습니다. 힘들고 어렵지만, 익숙하지 않지만, 새로운 시작이지만 그것을 시도해야 합니다. 그것을 시작해야 합니다. 그래야 조금은 나아지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대부분 그 변화를 내가 변화하려고 하지 않고 남편이 변하고 아내가 변하면 내가 행복할 것이다 라고 말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내가 변화돼야 되는 거예요. 내가, 나 자신이. 톨스토이의 글을 제가 넣었습니다. 읽어보실까요? 톨스토이의 글 시작. 모든 사람은 인간이 변화되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정작 자기 자신이 변화되어야 한다는 것은 생각을 하지 못한다. 예, 적용을 해도 꼭 다른 사람을 적용하는 경향성이 우리에게 많이 있죠. 그래서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신앙생활한다는 것은 지식을 늘려가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실천이 없는 지식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사람을 교만하게 만듭니다. 교회 오래 다니면 교만해집니다. 성경 많이 읽으면은요 굉장히 교만해집니다. 성경 공부를 많이 하면은요 굉장히 교만해집니다. 왜요? 실천이 없으면 그래요. 제자 훈련 좀 많이 시켰거든요. 근데 이상하게 제자 훈련을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이상하게 더 교만해지고 당당해지고 자기의 자신을 바라볼 줄 모르는 모습은 무엇 때문일까? 그것은 실천이 없어서 그런데 바울도 그렇게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8장 1절의 말씀에 읽어보십시다. 시작. 우리 모두가 지식이 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지식은 사람을 교만하게 하지만 사람은 덕을 세웁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지식이 하나님 앞에서 무슨 내세울 것이 있겠습니까? 지금까지 살아온 신앙생활의 경험, 이런 것들로 만족하며 살아가는 것은 교만한 일입니다. 그것을 내려놓아야 됩니다. 오직 사랑하는 그것만이 우리를 성장시켜 나갈 수 있습니다. 실천이 없는 지식은 사람을 외식하게 만듭니다. 아는 게 없어서가 문제가 아닙니다. 알지만 살아가지 못하는 것이 문제가 아닙니까? 그래서 큐티는 계속해서 말씀 앞에 나를 세워나가는 시간을 갖는 것이고, 말씀을 통해 성령님을 통해서 계속 교훈하시고 책망하시고 지적하시고 깨닫게 해주신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삶이 있어야 그나마 좀 나아질 수 있습니다. 저는 단언하는데요, 큐티하지 않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고 절대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말씀이 아니고는 우리를 변화시킬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아니, 교회를 안 다닐 거면 모르지만 교회를 다닐 거면 큐티하지 않고 말씀을 읽고 묵상하지 않고는 변화가 있을 수 없어요. 그대로예요. 오히려 기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더 율법적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절대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누굴 보면 알 수 있느냐고, 저 자신을 보면 제가 잘 알아요. 처음 주님 만났을 때와 목회를 오래 하면 할수록 제가 더 딱딱해지고 율법적이고 고집스러워가는 것을 많이 느낍니다. 그것을 내가 큐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대면하는 시간을 안 가지면요, 저는 아주 하나님 앞에 악한 죄인으로 추락할 수 있는, 가장 앞장설 수 있는 자가 바로 저 자신인 것을 저는 너무 저를 잘 압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이것이 잘못됐다, 이것은 틀렸다, 이거 회개해라, 순종해야 될 게 뭐냐라는 것을 매일매일 듣지 아니하면 그러면 누적되는 죄가 점점 커가는 것입니다. 마음에 소원만 있다고 해서 변화되지 않습니다. 감동받았다고 변화되는 거 아닙니다. 은혜 받았다고 사람이 성장하지 않습니다. 적용이 중요해요. 실천이 중요해요. 살아내는 게 중요해요. 근데 그거 힘들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그것을 살아낼 것인가? 그것이 오늘 우리가 함께 생각해보고자 하는 주제입니다. 큐티는 귀납법적 성경 연구의 한 방법입니다. 제가 설명드렸죠. 귀납법적 성경 연구란 찾아가는 거예요. 근데 연역법은요, 결론을 딱 도출해놓고 교회란 무엇이다. 1. 교회란 이거 3, 4. 이게 교회입니다. 이게 연역법이에요. 근데 귀납법적인 것은 교회를 뒤에다 놓고 찾아가는 거예요. 사람들이 모여서 말씀을 배웁니다. 예배를 드립니다. 선교를 합니다.
이 모습이 교회입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 성경을 이렇게 쭉 관찰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귀납법적 성경 연구는 관찰. 첫 번째 가로에 관찰, 두 번째 해석, 그 다음에 적용. 이게 귀납법적 성경 연구인데요. 이것은 책을 읽는 방법에 해당됩니다. 책이 이렇게 읽어야 되는 거예요. 관찰은 성경을 읽고 요약하는 것이고, 해석은 묵상하는 것이고, 적용은 삶 속의 말씀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책을 읽을 때도 그 책을 통해서 쭉 관찰하면서 읽고 요약해내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 듣는 것. 이것은 성경을 읽거나 누구와 대화하거나 이게 모든 사람들에게 삶 속에서 적용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왜 우리가 그러면 성경을 읽는 것인가? 그것은 왜 성경을 읽는가? 적용하기 위해서 그래요. 왜 우리가 성경을 묵상하냐면은 적용하기 위해서 그래요. 왜 우리가 설교를 듣는지 아세요? 왜 여기 와서 설교를 들으시고 말씀을 들으시겠어요? 적용하기 위해서 그래요. 하나님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듣고 살아내기 위해서 공동체 속에 주시는 그 말씀을 듣기 위해서 우리는 모여서 말씀을 듣는 거죠. 영화를 볼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영화를 보면서, 저는 영화를 보면서 묵상하는 걸 참 좋아하는데, 영화를 보고 드라마를 보고 아무리 국제시장 이런 거 은혜를 받았어요. 감동했어요. 눈물이 났어요. 그럼 그걸로 끝이에요. 나오고 나서 그것을 가지고 내가 안 살아내면 소용이 없어요. 그것에 하나를 찾아내야죠. 나이가 들고 맨 국제시장 맨 마지막 앞에 돌아가신 아버지가 자기에게 입혀준, 그 어린아이에게 입혀준 한복을 끌어안고, 아버지, 저 동생들 잘 보살피고 열심히 살았습니다. 잘 살았습니다. 근데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러면서 눈물 흘린 그 모습을 보면서 저는 딱, 하나님께서 나에게 입혀주신 그 의의 옷이 생각이 났어요. 내가 지금 힘들고 어렵고 살아가는 것이 힘들지만 우리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이 잘했다, 수고했다. 주님 앞에 펑펑 울며 저 이 땅에서 복음 전하며 살아가는 게 힘들었지만 저 애를 썼습니다. 그래 고생했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위로해 주실, 품에 안고 위로해 주실 그 주님이 생각이 난 거예요. 영화를 보고 묵상하고 드라마를 보고 묵상하면요, 하나님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들이 너무너무 많이 있어요. 찾아내는 게 중요해요. 찾아내는 게 삶 속에서. 제가 유튜브로 매일 10분 운동해서 뱃살 빼는 법, 이런 영상 아무리 많이 봐도 나가서 차라리 10분 걷는 게 낫지 그거 가지고 뱃살 안 빠지더라고요. 살은 더 찌죠. 먹으면서 보니까. 실천하지 않는 것은 의미 없다. 밑에 야고보서 2장 14절 우리 같이 읽어보십시다. 끝까지 시작. 나의 형제자매 여러분, 누가 믿음이 있다고 말하면서도 행함이 없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런 믿음이 그를 구원할 수 있겠습니까? 어떤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그날 먹을 것조차 없는데 여러분 가운데서 누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평안이라서 몸을 따뜻하게 하고 배부르게 먹으십시오 하면서 말만 하고 몸에 필요한 것들을 주지 않는다고 하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이와 같이 믿음에 행함이 따르지 않으면 그 자체만으로는 죽은 것입니다. 네, 성경이 말씀하시잖아요. 행함이 없으면 말만 하고 아유 사랑해요, 은혜 받았어요, 감동 받았어요, 감사해요. 그 죽은 믿음이다. 은혜 받았으면 받은 은혜는 뭔가를 찾아야죠. 감동을 받았으면 감동 받은 게 무엇인가를 찾아야죠. 그것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내는가를 찾아내야죠. 그것을 살아가야죠. 주변을 돌아보면 구원받아야 할 영혼들이 너무 많습니다. 우리는 천국과 지옥을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정말 천국과 지옥을 믿으십니까? 예수 믿으면 천국 가고 안 믿으면 지옥 간다는 걸 믿으세요? 근데 그걸 믿으면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정말 믿으면.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아니 사람이 옆에 지나가는데 교회 다니세요? 이런 말을 어떻게 안 물어볼 수가 있을까? 아니,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간다는 거를 안다면 말이죠. 물어봐야죠. 예수 믿으세요? 교회 다니세요? 예수 믿으셔야 돼요. 그렇다고 내가 교회를 끌고 오는 것은 아니고 그런 말을 할 수는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아무리 복음에 대한 능력, 구원에 대한 은혜 이런 걸 많이 알아도 행함이 없으면 그것은 결국 죽은 믿음에 지나지 않는다. 입만 열면 큐티를 말하고 은혜 받았다고 말하는데 이상하게 변화가 없는 이유는 무엇인가? 적용이 없어서 그래요. 적용이. 살아내는 능력을 갖지 못해서. 설교를 들으면서 얼마나 우리가 은혜를 많이 받습니까? 왜 설교를 오래 들었는데도 변화가 없는가? 듣기만 하고 적용하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적용을 찾아내는 게 참 신앙생활에서 이게 결론이에요. 이게 결론. 제가 한국에서 10여 년 아버지 학교 했거든요. 강의를. 근데 신기한 것을
한번 하다가 발견했는데 뭔가 하면 교회를 20년 다니고 30년 다녔는데 전혀 변화되지 않는 사람이 아버지 학교 서너 번 참석하고 사람이 막 바뀌는 거예요.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런가 생각했는데 그 이유를 찾아냈어요. 그 이유는 아버지 학교에는 숙제가 있어요. 숙제. 첫 주에 끝나고 나서 아버지의 영향력을 강해요. 아버지의 부정적인 영향력을 내대로 와서 그 부정적인 영향력을 자녀들이 흘러버립니다. 아버지의 긍정적인 영향력을 내가 찾아내서 그 긍정적인 영향력을 자녀들에게 물려줘야 됩니다. 부정적인 영향력을 내 대해서 끊어내야 됩니다. 그러려면 아버지를 용서하고 아버지에게 편지 써야 됩니다. 용서 편지 쓰기를 하거든요. 근데 아버지에게 용서 편지를 쓰는 사람이 있고 안 쓰는 사람이 있어요. 그 숙제를 가지고 그 다음 주에 그걸 나눠요. 허깅하기, 그다음에 축복 기도하기, 이게 다 숙제가 서너 가지가 나가거든요. 근데 그 5주 동안 하는 동안 숙제를 성실하게 한 사람은 그 숙제를 계기로 해서, 그걸 동기로 해서 삶이 바뀌더라고요. 가족과의 관계가 좋아지고 자신도 달라지고. 그래서 그때 깨달은 건 숙제가 사람을 변화시키는구나, 그걸 알게 됐어요. 숙제가 중요한 거예요. 이번에 부부 학교를 하면서도 8쌍인데 숙제를 한 부부가 있고 하지 않은 부부가 있어요. 한 부부는 그 숙제를 통해서 아내와 대화하는 시간을 가졌어요. 근데 그걸 하지 않은 부부는 그런 시간을 놓쳐버린 거예요. 신앙생활도 똑같은 것 같아요. 교회 다니긴 하는데 변화가 안 되는 이유는요, 숙제를 하지 않아서 그래요. 숙제. 그 숙제가 적용이에요. 적용.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어떻게 살면 좋을까? 이것을 찾아내고 그것을 매주 신청해 선택해 나가는 거죠. 그래서 그런 말이 있습니다. 오늘 당신의 모습은 지나온 당신의 삶의 결과이다. 그리고 미래는 오늘부터 살아가며 선택하는 당신의 선택의 결과가 될 것이다. 그게 사실 아닙니까? 오늘 지금 있는 거 누가 그것을 변명할 수 있겠어요? 내가 이렇게 살고 있는 거, 내 삶, 내 인격, 내 신앙, 이것을 누구 때문이라고 말할 게 있겠습니까? 내가 결정하고 내가 선택한 거죠. 동일하게 오늘 내가 어떤 선택과 결정을 하느냐에 따라서 내 미래는 분명히 달라진다는 것이죠. 그러면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 어떻게 찾아낼 것인가,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듣고 하나님 저에게 무엇을 하길 원하십니까? 가르쳐 주십시오. 그것을 매일매일 순종하며 따라갈 때 분명히 내년은, 내후년은, 10년 후는 지금보다 더 성숙하고 주님을 닮은 모습으로 변화될 것은 두말할 나위가 없는 것이죠. 그게 큐티죠. 그게 적용이죠. 큐티를 2번, 큐티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의 광야에 내려주신 만나라고 그랬죠.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에 내려주신 만나입니다. 만나를 먹는 것에 비유한다면 1. 준비기도는 칸의 가로의 준비기도는 식욕을 돋우는 것과 같다. 에피타이저라고 그러죠. 그 먹어야. 준비기도가 꼭 그것과 같아요. 하나님 앞에 말씀에 대한 배고픔을 느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세요. 오늘 말씀 못 들으면 저 못 살아요. 이런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기도를 하는 거죠. 두 번째로는요, 읽기. 성경을 읽어야죠. 그것은 입에 집어넣는 것입니다. 입에 들어간 것이 없으면 아무리 맛있는 음식이라도 우리의 허기를 채울 수는 없습니다. 반복해서 읽는 것이 중요합니다. 집중해서 읽는 것이 중요합니다. 2-3번 성경을 읽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묵상인데, 묵상은 음식을 씹어 먹는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체리를 가지고 보여드렸잖아요. 입에 딱 씹을 때 입안에서 딱 터지는 그 즙, 고기. 이게 많이 씹어야 깊은 맛을 느끼잖아요. 제 아내는 저 밥 먹는 거 보면 항상 얘기를 해요. 좀 씹고 먹어라. 입에 있을 때 계속 집어넣지 마요. 이게 저의 음식 먹는 습관의 잘못은 너무 빨리 먹는다는 거예요. 빨리 먹어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살이 더 찌는 것 같아요. 꼭꼭 씹어 먹어야 즙을 느끼고 영양분도 골고루 이렇게 섭취할 수 있게 돼요. 똑같아요. 묵상도 골고루 꼭꼭 씹어야 됩니다. 깊이 씹어야 깊은 맛을 느낍니다. 대충 이러면요, 그 깊은 맛을 못 넣어요. 고기도 많이 씹고 음식을 많이 씹어야 되는 것처럼 묵상도 똑같다. 깊이 씹어라, 오래 씹어라, 길게 씹어라. 그런 묵상이 되는 거죠. 네 번째, 적용은 소화하고 흡수하는 것입니다. 소화하고 흡수가 안 되면은요, 내 몸 안으로 손과 발로 흡수가 돼서 나타나지 아니하면 어떻게 되는가? 그것을 설사한다고 해요. 3번, 설사를 오래 하면 나타나는 육체적 증상이 있어요. 우리 1번부터 5번까지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밥 먹고 싶은 생각이 없어진다. 먹으면 쏟아지기 때문에 먹는 것이 두렵다. 온몸에 힘이 없고 눈이 쾌한이 들어간다. 몸이 쇠약해지고 얼굴이 누렇게 뜬다. 사는 재미가 없다.
몸이 약해지고 각종 질병에 걸린다. 결국 죽는다. 예, 설사 해보셔서 아시가 메탈라면은요, 그거 얼마나 힘들어요. 갔다 계속 그걸 나중에 힘이 빠져서 아무것도 못해요. 먹으면 나오고. 그러니까 먹는 게 굉장히 무서워지는 거예요. 눈이 쾌감이 들어가고 약해지고 재미가 없고 지치죠. 그게 계속되면은요, 탈수 현상으로 죽어요. 그게 설사입니다. 근데 적용이 없는 말씀, 적용이 없는 큐티, 적용이 없는 신앙생활은 영적 설사와 똑같습니다. 4. 설교를 많이 듣고 큐티를 열심히 하지만 적용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적용하지 않으면요, 설교를 듣기 싫어지고 큐티하고 싶은 생각이 들지 않습니다. 쏟아져 나오기 때문에 그런 거죠. 넘기셔서 이 신앙생활이 재미가 없고 영적인 능력이 사라집니다. 그리고 영적인 눈이 어두워집니다. 눈이 휑해서 안 보이게 됩니다. 3. 영적으로 쇠약해지고 시험에 자주 듭니다. 4. 영적 질병에 걸립니다. 5. 하나님의 생명에서 결국은 떠나게 되는 거죠. 이게 영적 설사입니다. 설사하는 거와 이거와 너무 똑같아요. 적용이 없으면 이렇게 돼요. 실천이 없으면요 이렇게 돼요. 굉장히 딱딱한 종교인으로 전락합니다. 성경 마태복음 7장 24절에서도 그 말씀하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그러므로 내 말을 듣고 그대로 행하는 사람은 반석 위에다 자기 집을 지은 슬기로운 사람과 같다고 할 것이다. 비가 내리고 홍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서 그 집에 들이쳤지만 무너지지 않았다. 그 집을 반석에 세웠기 때문이다. 그러나 나의 말을 듣고서도 그대로 행하지 않는 사람은 모래 위에 자기 집을 지은 어리석은 사람과 같다고 할 것이다. 비가 내리고 홍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서 그 집에 들이치니 무너졌다. 그리고 그 무너짐이 엄청난다. 대비해서 그대로 행하는 사람, 동그라미 치십시오. 그대로 행하는 사람, 실천하고 적용하는 사람. 그런 사람은 어려움이 있어도 무너지지 않는다. 무너지지 않는다에다 동그라미 치셔서 연결하세요. 행하면 무너지지 않는다. 왜? 반석에 세웠기 때문이다. 또 행하지 않는다 동그라미 치시고 무너졌다. 근데 그 무너짐이 엄청나다. 거기다 연결해보세요. 적용이 이렇게 중요하고 실천이 이렇게 중요하다 말씀합니다. 행해야 합니다. 살아내야 합니다. 듣는 것보다 사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설교를 많이 듣는 것보다요, 한 번 들어도 그 가운데서 살아낼 수 있는 하나 찾아내는 게 더 지혜롭습니다. 적용을 잘 하려면 어떻게 하면 되느냐면 묵상이 있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묵상이 있는 삶을 살자.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 5번. 적용을 잘 하려면 먼저 묵상이 있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하루를 살면서 생각 없이 삽니다. 이렇게 일주일 생각해보세요. 지난 일주일 바빴죠? 그냥 바빴다, 힘들었다, 이거밖에 안 떠오르는 거예요. 그것으로 우리의 인생을 통합해서 생각해버리기엔 너무 소중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인생 하루하루가 모여 1년이 되고 일생이 되는데 바빴어, 힘들었어, 잘 안 나, 이것으로 보내기엔 너무 귀하지 않습니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보내면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사실 저도 그랬는데 감사일기를 쓰면서는 하루의 삶을 돌아보는 시간이 정말 좋아요. 너무너무 좋아서 그 다음날 제가 너무 피곤해서 저녁에 자면 그 다음날이라도 꼭 해야 해요. 해야 마음이 내가 이렇게 살았구나. 근데 그러면서 감사할 거리들이 많이 생각이 나고 힘들고 어려운 게 있지만 그 안에서 감사가 찾아지니까 참 행복한 것 같아요. 그래서 행복해졌어요. 감사하면 행복해지는 열매를 얻을 수 있어요. 목장에서도 일주일 동안 무슨 일이 있었어요? 물어보면 생각이 안 나요. 그냥 똑같아요. 잘 지났어요. 생각해야 됩니다. 묵상이 있어야 됩니다. 사람을 만나도 한번 생각해보고, 영화를 봐도 생각해보고, 어려움을 만나도 생각해야 됩니다. 주님, 저 사람을 통해서 오늘 나에게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 묵상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사람을 만나도 저는 질문을 던집니다. 하나님, 오늘 이 사람을 왜 만나게 하셨습니까? 그럼 주님이 그때는 말씀하시지 않아도 조금 지나면 깨닫게 해주세요. 내가 그 사람을 그렇게 해서 너 만나게 한 거예요. 난 저런 사람을 안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그것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게 있어요. 저 사람은 왜 저에게 그렇게 반응했습니까? 이런 질문을 해보는 거예요. 손님이 까칠하다. 하나님, 저분이 왜 오늘 나에게 이렇게 까칠한 반응을 보이게 하셨습니까? 그럼 하나님이 그것을 통해서 나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묵상 질문. 제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렇게 생각하며 묵상하며 하루를 보내면 그것이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계속 질문을 던지니까 주님과 대화를 하게 되는 거예요. 기도가 기도 시간이 하는 게 아니고요. 삶 속에서 우리는 얼마든지 기도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제 간증을 하나 하겠습니다. 제가 한 16, 17년 전에 한국에서 수도원에 가서 수도원에서 한 2주 정도 보낸 적이 있습니다. 예전 교회 신앙생활 하는 분들은 들으셨을 간증이지만 그 수도원에는 수도사가 사셨는데 수녀님이셨습니다. 성공의 수녀님이 35년인가 40년의 산속에서 수도 생활을 하셨는데 그곳에서 관상기도, 침묵기도라는 시간을 2주 동안 제가 했습니다. 말 안 하고 2주 보내는 일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 몰라요. 하여튼 3일 되니까 너무너무 힘들더라고요. 3일이 지나니까 그때부터 신기한 체험을 하기 시작했어요. 막 얘기하고 이러던 삶을 딱 멈추고 아무 말 하지 않고 3일을 지나면서부터 하나님과 제가 너무 가까워지고 있다라는 것을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5일째인가 6일째 그 매일매일 산책을 다녔는데 그 수도사님은 맨 앞에 가시고 그 뒤에 그 목회자들이 또 그 오신 분 한 10몇 명이 쭉 따라서 길을, 논둑길을, 여기가 속리산 근교의 한 수도원이었기 때문에 논둑길을 이렇게 가는데 겨울이었습니다. 초겨울. 근데 그 밭에 양배추들이 너무너무 토실토실하게 잘 길러졌는데 그 밭 전체가 양배추 밭인데 수확을 안 해서 서리가 내려가지고 양배추가 다 얼었어요. 그래서 꽁꽁 얼은 거예요. 그때 제 안에서 나도 모르게 묵상 질문이 나왔어요. 저도 그런 경험 처음이었어요. 그곳에서 하면서 배운 거예요. 주님, 저 양배추는 왜 수확을 하지 않고 저 밭에 그대로 있어요? 나도 모르게 그런 질문이 내 영혼이 주님을 향해서 질문을 던진 거예요. 내가 의도한 게 아니었어요. 내 영혼이 주님을 향해 던진 걸 내가 깨달았어요. 내가 왜 이런 질문을 하지? 근데 그때 주님이 대답하셨어요. 그냥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그 해에 그 양배추가 너무 많은 곳에 농사를 지어서 수확할 그 인건비 때문에 하지 않고 그냥 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이제 다 얼어서 그냥 내팽개쳐 놓은 거죠. 그때 주님이 너는 세상에서 수많은 말을 하고 사는데 네가 한 모든 말이 다 거두어져서 창고에 들여지진 않는다. 다 열매 있는 것은 아니다. 쓸모없는 말들이 너무 많다. 불필요한 말들이 너무 많다. 그런 것들은 다 저렇게 밭에 버려지는 것처럼 버려진다. 생명이 있는 말을 해라. 꼭 알맞는 말을 해라. 필요한 말만 해라. 그런 마음의 감동. 그 길을 걸어가는데 그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제가 그때의 경험을 잊을 수가 없어요. 그때 느꼈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네. 그때 느낀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네 정말. 이론적으로는 알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설교도 했는데 근데 그게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지금 나와 함께. 이거를 깨닫게 된 거예요. 질문을 던지고. 또 한 번은 거기에 이제 산속에 있다 보니까 옆에 개울이 있고요. 새벽 3시 정도에 잠을 깨서 이제 문을 열고 그 수도원 문을 딱 열고 나오는데 산속 깊은 산속이니까 안개가 아주 빡빡하게 자욱한 거예요. 근데 문을 열고 딱 나오는데 그 수도원에 진돗개가 2마리 있었는데 저는 사실 진돗개를 그날 처음 봤어요. 수도사님이 진돗개예요, 어미개와 새끼개 해서 진돗개인 줄 알았어요. 근데 문을 딱 여는데 그 어미개와 진돗개가 저를 향해서 저 안개를 껴뚫고 저를 향해서 막 달려오는데 순간 위험에 물려왔어요. 나 못 알아보고 나 온 지 며칠 안 돼서 물면 어떡하지? 그래서 문을 열고 들어가려고 그러다가 목사가 개 보고 도망가면 쪽팔리잖아요. 그래서 그냥 거기 딱 섰어. 그리고 개 바라보면 모를 것 같아서 모르는 체하고 저렇게 이제 산이 있으니까 산을 이렇게 쳐다보면서 눈치를 이렇게 보고 근데 개가 없어졌어요. 그래서 어디 갔을까 그러고 이렇게 보니까 제 옆에 제가 이렇게 산을 바라보고 있는데 개가 똑같이 이러고 내가 바라보고 있는 산을 똑같이 2마리가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고개를 돌리고 너무 신기해서 진짜 진돗개 맞나 보네. 근데 제가 중국 살았거든요. 중국에 가면 개나 한 마리 키울까? 그러고 나서 방 안으로 들어와서 제가 성경을 이렇게 펼치다가 이사야서를 이렇게 읽게 됐어요. 근데 거기 그런 말씀이 있더라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아, 외양간의 소도 주인을 알고 말도 자기 주인의 부유를 알건만은 너희들은 어찌하여 나를 알아보지 못하는가? 너희들이 얼마나 더 나한테 맞으려고 하느냐? 머리부터 발끝까지 성한 곳이 하나더구나. 그 말씀이 거기 있는데 그게 저를 향해 말씀하시더라고요. 내가 너를 지난 40여 년 동안 내가 널 키웠다.
근데 너는 내 옆에 앉아서 내가 바라보고 있는 방향을 향해 바라본 적이 있느냐? 아니, 주님이 지금 성경을 읽는데 그렇게 내 안에서 성령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옆에 앉아서 내가 바라보고 있는 방향을 바라본 적이 있느냐? 너는 네가 살고 싶은 대로 살아보지 않았느냐? 그때 진짜 이렇게 엎어진다는 것, 뒤집어진다는 게 무엇인지 그 순간에 깨닫게 됐어요. 그 수도원에서 참 많이 울면서 내 마음대로 살았구나, 내 뜻대로 살았구나. 말로는 목사라고 하지만 내가 하나님의 종이 아니었고 주님이 원하시는 곳에 옆에 있지 않았구나 라는 걸 깨닫게 됐어요. 그래서 그때 중국을 떠나서 새로운 미래를 향해 내가 나가야 기도하는 적용을 찾아내고 제가 어떻게 살면 좋겠습니까? 이런 에서 새로운 미래를 열게 됐어요. 여러분, 적용을 잘하려면 매일매일 삶 속에서 묵상하는 습관을 자꾸 들이셔서 질문해보고 들어보고 그러면 성령님께서 우리의 삶에 계속해서 말씀해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절대로 말씀하세요. 특별히 말씀하세요. 분명히 말씀하신다라는 거죠. 그럼 구체적인 가이드, 실제입니다. 6번, 적용을 위한 구체적인 가이드. 첫 번째로는요, 적용에는 과거의 삶에 대한 지적과 회개가 있어요. 지적과 회개가 있다. 질문하면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뭘 원하시나요? 제가 어떻게 살까요? 그러면 하나님이 지나간 삶에 대한 지적과 회개가 있어요. 너 어저께 너 네 아내한테 그렇게 말한 거 잘못했다. 사과해라. 그렇게 하나님 말씀하세요. 그 말씀을 통해. 큐티를 통해서 그걸 하나님 말씀하신 걸 듣고 이제 실천하는 거예요. 오늘 미안해. 문자라도 어제 내가 그래서 미안해. 내가 너무 화나서 그랬어. 이렇게 실천하는 거죠. 그럼 문제가 해결되는 거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순종하면은요, 반드시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더라고요. 지난 토요일 에베소서 4장에도 너희 악한 말을 입 밖에도 내지 마라. 분을 내지 말고 죄짓지 마라. 그리고 용서해라.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또 제가 무엇을 어떻게 하기를 원합니까? 그랬더니 너무 급하지 마라. 너무 조급해하지 마라. 서두르지 마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대로 어떤 부분을 서두르지 말을까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거 서두르지 마라. 그런 마음을 주셔서 이건 좀 기다려야 되겠구나. 이렇게 적용을 한 거예요. 그래서 기다리자. 그렇게 하고 새벽에 또 이제 설교를 하니까 하고 그날 아주 새벽에 또 이렇게 같이 이야기야 목자하고 말하면서 그걸 간증해 줬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말씀을 주셨는데 이거 한번 읽어보고 그랬더니 그 목자도 똑같이 제가 읽은 것을 통해서 마음에 은혜가 받아서 그렇게 마음에 감동이 됐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는 게 너무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된 거죠. 이렇게 하나님 자꾸 우리에게 가르쳐 주세요. 지적하시고 회개하라고 했어요. 두 번째로는요, 현재 나를 향한 하나님의 격려가 포함돼요. 격려. 모세가 준수하더라. 그런 말씀 묵상할 때 너도 괜찮아. 너무 자책하지 마. 너 내가 볼 때 훌륭해. 이런 말씀을 내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저는 지난 에베소서 4장 7절에 합당하게 은혜를 선물로 나누어 주셨다라고 하는 말씀을 묵상하는데 그때 제가 그날 그 전날 마음에 하나님 왜 나한테는 좀 이렇게 좀 더 이런 거 안 해주세요? 왜 하나님 나한테는 이런 게 능력이 부족해요? 왜 나는 이렇게 이런 부분이 잘 안 되죠? 이러면서 나보고 뭘 하라고 그러세요? 좀 이런 걸 좀 해결해 주세요. 근데 그날 아침에 묵상하는데 하나님께서 나는 너에게 꼭 합당한 은혜를 너에게 선물로 준 게 너무 많다. 내가 너에게 준 것에 대해서 감사할 줄 알아야지. 왜 다른 사람 선물을 자꾸 부러워하느냐? 그래서 마음의 위로가 된 거예요. 감사하구나. 그래서 다시 감사를 시작하게 된 거죠. 어려움을 이겨나갈 수 있게 됩니다. 격려해 주세요. 너 괜찮아. 너 괜찮은 사람이야. 너 훌륭해. 그 정도면 됐어. 이런 말씀을 성경 큐티할 때 듣게 됐다. 세 번째 적용에는 미래의 나의 삶에 대한 구체적인 지시와 인도가 포함됩니다. 지시와 인도. 하나님 인도해 주세요. 좀 기다려봐라. 때가 차면 내가 인도해 줄게. 이런 말씀이 큐티를 하다 보면 그게 내 마음에 확 다가와요. 그런 게 있어요. 또 하나 간증하면 저는 2007년에 중국에서 살았습니다. 중국 전역을 다니면서 아버지 학교 강의하고 있었는데 그게 너무 힘들더라고요. 중국에 막 이곳저곳 짐 싸고 가고 일주일에 하루 잠깐 왔다 또 가고 아이들과 보내는 시간 없고 내가 남의 가정 살리다가 우리 가정 무너지게 생겼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날 한국의 쌍문동에 있는 한 교회에서 담임 목사 청빙한다고 해서 제가 원서를 넣었는데 제가 됐어요. 담임 목사로 결정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설교도 물론 하고 그래서 결정이 돼서 중국에서 다 짐을 싸가지고 제 아이들하고 그 쌍문동 교회 옆으로 이사를 했어요. 얼마나 마음에 기대가 됐는지 몰라. 이제 나 담임 목사 됐다.
교회 예배당은 작지만 성도도 한 50명이지만 이곳에서 열심히 하면 전도하면 교회 커질 거야. 이렇게 기대를 하고 첫 부임하는 주일날 갔는데 그 은퇴하기로 한 목사님 마음이 바뀌었어요. 사모님 마음 못 온다는 거야. 아니 내가 갔는데 그날 이달 다 갔는데 하여튼 이렇게 2차 절차에서 설득하고 막 돈을 달라고 그러고 난 돈을 줄 수는 없습니다. 내가 목사가 어떻게 돈 주고 담임 목사 돼서 목회를 하고 할 수 있습니까? 난 그건 못합니다. 하여튼 막 이런 어려움이 있는데 결국은 이제 못 가게 됐어요. 근데 그 마음의 분노가 그때 우리 아이들 어려웠죠. 중국 가자마자 다시 오니까 애들도 힘들고 안정이 안 되고 얼마나 아버지로서 이 무책임한 상황이 된 거예요. 그 학교를 이미 또 전학을 해놨는데 그 가자마자 전학한 지 한두 달 만에 그런 상황이 된 거죠. 제 아내가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여기 있다가 우리 죽겠다. 당신도 듣고 나도. 사실 정말 끝장을 보고 싶더라고요. 그 목사님. 목사가 말이야. 그러면서 하여튼 죽이고 싶었어 내 마음은. 이런 말씀 드려 죄송하지만 그 마음의 분노가 콱콱콱 해서 아주 불이 타고 있었어 내 안에. 근데 제 아내가 그러더라고요. 여보 이러고 있다가 우리 다 죽겠다. 이사 가자. 어려울 땐 아내 말을 들으면 산다. 그때 깨달았어요. 그래 가자. 어디로 갈까? 합정동으로 가자. 왜 가냐면 거기 제가 좋아하는 이재철 목사님이라는 분이 목회를 하고 있었는데 그 합정동으로 이사를 아무도 아는 사람이 없는데 가서 그 교회에 평신도로 등록을 했어요. 등록을 해서 신앙생활을 했죠. 구역에도 나가고 하여튼 그러면서 어느 날 그런데도 제 마음에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용서가. 근데 어느 날 새벽에 새벽 기도를 이제 가는데 거기가 공동묘지거든요. 선교사들 공동묘지예요 거기가. 근데 주님이 가고 있는데 제 안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지금 어디 가냐? 근데 기도하러 가요 그러고 대답하지 않고 내용이 내 안에서 공동묘지 갑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왜 내가 공동묘지를 가고 있을까? 예배당 간다고 얘기하라고. 근데 그때 주님이 또 말씀하신 거 내 안에서 성령님이 내 안에서 감동으로 소리가 들려진 게 아니라 내 안에서 너 오늘 나랑 같이 죽자. 그러신 거예요. 난 너 오늘 나랑 같이 죽자. 새벽에 갔는데 말씀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인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를 못 박혔나.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자기를 버리신 예수 그리스도 은혜 안에 사는 것이다. 그 말씀 붙잡고 한참을 기도했죠. 눈을 뜨니까 아무도 없고 저 혼자 그 지하거든요. 예배당이. 그 햇빛이 창문으로 딱 들어오는데 눈을 뜨고 일어났어요. 나갔더니 또 주님이 제 안에서 선교사 그 묘역으로 한번 올라가보면 좋겠다. 그런 마음의 감동을 주셔서 예배당의 지하실에 나와 선교사 묘역으로 올라가서 딱 바라보는데 해가 뜬 그 태양이 뜬 그 비치는 그 밑에 공동묘지 선교사들의 공동묘지 비석들이 쭉 있는데 어린아이 무덤, 어른 무덤, 아내 무덤 거기에 선교사들이 무덤 잔뜩 있거든요. 근데 그때 주님이 저에게 저 사람들은 나와 같이 죽었기 때문에 지금 나와 같이 천국에서 영원히 산다. 나와 같이 죽으면 나와 같이 살 것이다. 그 말씀을 감동을 딱 주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멘 했어요. 주님 알겠습니다. 내가 아직 안 죽었거든요. 내 고집이 너무 세거든요. 그래서 어디서 연락 오든지 내가 연락 오는 그 교회 첫 번째 연락 오는 교회에 제가 가겠습니다. 그 기도를 하고 나서 며칠 있다가 연락이 왔는데 군인교회에서 담임 목사가 없다고 한 달에 사례비 15만 원 줄 테니까 오겠냐고 약속을 했잖아 내가 이미. 그래서 가겠다고 그랬죠. 근데 신기한 일이 생겼어요. 제가 그 군인교회 담임 목사로 가서 사역하기였기 때문에 호주로 올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 교회에서 만난 분이 이번에 사화를 보내신 과수원 하시는 그때 그 중령이었는데 그 집사님이 잠깐 저랑 있으셨는데 그때 그 관계로 인해 과수원을 오픈하시면서 사화를 섬기겠다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런 걸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서 호주에 오게 된 배경이 그때 합정동에 살면서 그때 제 마음에 그 하나님의 인도 거기에 순종해서 그 군인교회에 갔기 때문에 그런 열매를 주신 거예요. 이런 경험들은 큐티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주님 따라가다 보면 얼마든지 많이 있을 수 있다. 그래서 구체적 가이드 크게 세 개, 과거에 이렇게 말씀하시고 현재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미래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신다. 성경을 통해 배울 수 있다. 적용을 하려면 3P 있습니다. 이 3P, 3P 고수도방입니다.
옷도 아니고 3P. 첫 번째 적용은요, 개인적이어야 합니다. 퍼스널. 개인적으로 그룹에 적용하면 안 되고요. 다른 사람한테 적용하면 안 되고, 나에게 적용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까 읽은 그 요한복음 4장에 나오는 말씀도 있잖아요. 예수님이 그 여인과 만났을 때는 너와 나로 이렇게 말씀하세요. 근데 갑자기 너 남편 데려와 그러니까 여자가 뭐라고 말하냐면 당신들과 우리들이라고 복수로 전환시킵니다. 방향을 확 돌려요. 예수님이 계속 그 여인을 향하여 너 남편 데려와 이렇게 나가니까 그것을 개인적인 적용을 하지 않으려고 말씀을 막기 위해서 우리 사마리아 사람들이 여기에서 당신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하는 거 아닙니까? 갑자기 예배주를 끌어들여요. 개인적으로 적용하지 않기 위해서. 그러나 예수님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계속해서 그 여인을 너라고 나가십니다. 결국 자기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을 듣고 그 여인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고 그리고 변화되었고 그리고 마을로 내려가서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간증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이 여인과 같이 개인적으로 들려주시는 주님과의 만남이 필요합니다. 나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을 들으면서 남에게 적용하지 마시고, 설교를 들으면서도 우리가 아니고 나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러면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이 말씀은 남편이 들었으면 좋겠다, 아내가 들으면 이거 의미가 없어요. 큐티할 때 나에게, 설교를 들을 때 지금 하나님은 나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사람이 들어야 할 말씀은 그 사람에게 하세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 사람이 들어야 할 말씀은 그 사람이 듣는다고요. 가끔 보면 예언 기도한다고, 집사님 내가 기도했는데 하나님 당신 집 팔으래. 집 팔 것 같으면 그 사람한테 하나님 말씀하시지 왜 목사를 통해서 말씀하시겠습니까? 또 그걸 듣고 또 그렇게 해요.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세요? 할 말이 있으면 그 개인에게 말씀하시죠. 나에게. 물론 객관성을 가지고 전체적인 공동체에 말씀하시는 것을 들을 때는 그것을 내가 들어야 되는 것이 맞죠. 나에게 적용을 해야 된다. 두 번째 적용은요, 구체적이어야 합니다. practical, 구체적이어야 됩니다. 추상적인 적용, 관념적인 적용, 일반적인 적용을 하면 안 돼요. 추상적인 적용이 뭐예요? 이렇게 큐티해놓고 적용해요. 영롱한 영성을 유지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그 영롱한 영성이 뭐예요 도대체? 또 새벽 이슬 같은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새벽 이슬 같은 삶은 또 큐티해야 되겠어. 어떤 분 물어봤어요. 어떤 신앙인이 좋은 신앙인이다 그랬더니 좋은 신앙인이라 새벽에 이슬비가 내리다가 다 그친 후에 물방울에 비친 햇빛과 같은 그런 사람이 좋은, 따라가다가 길 잃어버려서 도대체 물방울도 햇빛이고 비죠. 도대체 무슨 말을 하는지 몰라. 이렇게 뜬구름 잡는 하늘의 이야기를 너무 많이 하고 어렴풋이 은혜로운 얘기를 하지만 알고 보면 아무것도 없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좀 현실적인 얘기를 해야죠. 지금 이곳에서 나에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살으라고 하느냐. 내 안에 정직한 영을 허락해 주옵소서. 기도하며 살겠습니다. 기도하며 살겠습니다. 그러면 안 되죠. 오늘 5분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내가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이런 적용을 찾아내요. 말씀 보며 살겠습니다. 이것도 적용이 아니에요. 오늘 요한복음을 다 읽겠습니다. 그것도 적용이 되죠. 오늘 성경 암송하겠습니다. 믿음으로 살아가길 원합니다. 그 믿음으로 살아가길 원합니다. 너무 뜬구름이잖아요. 믿음으로 산다는 게 뭐예요? 그럼 믿음으로 사는 것이 무엇입니까? 물어야죠. 그랬더니 너 지금 염려가 너무 많지 않냐? 그 염려 내게 맡겨. 내 아들 때문에 너무 염려가 많네요. 알겠습니다. 아들을 주님께 맡기겠습니다. 이거 믿음으로 사는 거죠. 이 적용은 현실적인 걸 찾아내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며 살겠습니다.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게? VIP에게 전화해보겠습니다. 이 사랑을 전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오늘 이곳에서 실현 가능한 것들을 해봐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형식적이지 않게. 세 번째로는요, 가능한 것이어야 됩니다. 가능한 것. 실천할 수 없는 적용은 하지 말아야 됩니다. 현실적이지 않은 추상적인 적용. 하루에 3시간씩 기도하겠다. 그러니 그냥 3분 기도하겠다가 낫잖아요. 그죠? 성경 읽겠다 그러지 말고 그냥 오늘 한 절 읽겠다. 이게 더 낫잖아요. 어떤 분은 북한을 섬기며 살겠습니다. 가겠다는 거예요. 뭐예요? 북한 섬기지 말고 집 청소나 하세요. 그게 더 현실적이잖아. 형광등 갈고 섬기며 살겠습니다 하지 말고 그냥 쓰레기통 내가 비우겠습니다. 이게 더 낫잖아요. 방 닦겠습니다. 이게 더 현실적이잖아요. 오늘 하루에 몸을 움직여서 적용 가능한, 확인 가능한 적용을 찾아내는 게죠. 확인 가능한.
목장에서도요, 일주일 동안 확인 가능한 기도 제목을 내놓으셔야 돼요. 1년 있다가 2년 있다가 이런 거 확인도 안 되는 거 기도 제목 본인이 내어놓고도 잊어버렸어. 뭘 했는지도 몰라. 이런 기도 제목은 사실은 의미가 없어요. 그날 일주일 동안에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들을 내어놓고 기도하고 그 다음 주일에 와서 하나님께 역사해 주셨습니다를 VIP가 경험하고 체험할 수 있는 기도 제목을 함께 나누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 살아계십니다를 고백할 수 있죠. 네, 이렇게 됩니다. 결론. 올해 하나님 말씀을 듣고 적용한 것은 무엇인가? 또 지난주에 큐티를 통해 깨달은 은혜는 어떤 것이고 적용한 것은 무엇인가? 뭐 그런 것도 없으면 감사한 것은 무엇인가? 이렇게 두 가지를 가지고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서너 분 이렇게 묶으셔서 맨 끝에 결론 가지고 올해 살면서 내가 하나라도 적용한 것은 무엇이다? 적용했더니 어떤 은혜가 있었다? 이걸 좀 나눔하고 그리고 적용해낸 나눔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모아보시겠습니다. 같이. 지난주처럼 의자 돌려서 이렇게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네, 다음 주가 나눔인데요. 나눔하는 게 중요합니다. 네, 말씀으로 이야기하시는 게 중요해요. 제가 10분 정도 시간 드릴 테니까 나눠보시고 맨 마지막 거 가지고.